여호수아 13장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장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요단 동편,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에서 정복한 왕들과 취한 땅들과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대비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정복한 왕들과 취한 땅과 분비한 땅에 대한 지파가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비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 건너편에서,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 그래서 약속의 땅, 그들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소망의 땅, 또 그들이 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땅,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을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지파에게 분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정복한 왕들,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분비하는데 그 지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소용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땅 필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땅을 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은 복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셔서 믿을만 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루벤 지파가 얻은 땅, 그리고 이 갓 지파가 얻은 땅,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으로 받아서 소유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이들에게 준 땅은 모압 평지에 있는 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12지파가 다 광야 생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고 그들이 평생 보한 땅은 광야였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또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극심한 추위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 평지를 보았을 때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을까? 이곳이 바로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 지파 반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이곳이 파라다이스, 이곳이 천국과 같은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이지,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처럼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요단강만 건너면은 지쳐 바로 가까운 곳에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보다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을 취했지만은 9지파 파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12지파가 건너갔는데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도 기절할 뻔했고 나머지 9지파 반도 기절할 뻔했어요. 그들이 다 같이 광야도 보았고 그들이 다 같이 모압 평지도 보았고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서 있잖아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땅,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복을 주시니까 짐승의 떼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먼저 꼴을 먹이겠다고, 먼저 물을 마시우게 하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중재안을 내놓는데, 너와 나는 권력 지친이 아니냐,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냐, 한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오늘날 택하라.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연장자예요. 또 그 롯의 부모가 죽으니까 부모를 대신한 후견인입니다. 조카 롯을 양육한 양육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삼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의 선택권을 자기가 내려놓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는 그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 무슨 말씀입니까? 연장자시고 또 나의 부모와 같은 후견이시고 나를 양육하신 양육자시고 삼촌이신데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롯이 이에 눈을 들어 본즉,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너무나 좋은 곳이죠. 물된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최적지가 없죠. 최적의 장소가 없죠. 물이 많으니까 마실 물이 있고 또 풀이 많지 않겠어요? 그건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잖아요. 인간의 보기에, 롯의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복성이 뭡니까?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죄인들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선택하여 떠나가 버리니까 아브라함만 홀로 남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남은 땅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남겨진 땅이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인 거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이에 네가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녀 보라는 거예요.
땅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인 거로 아브라함은 그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땅을 말씀에 따라서 정으로 행으로 행하여 그 땅을 걷고 그 땅에 땅 받기를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죠. 네가 바라보고 이 행하여 본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은 거기서 승승장구하죠. 엄청난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게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제 모든 꿈을 이룬 것과 같죠. 평생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을 때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유황불을 통해서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가지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렸어요. 심판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신이 평생 동안 읽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곳에 남겨두고 나왔어요. 목숨만 부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곳에 미련이 없겠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이것은 헛된 것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의미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미련을 둠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 이루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12지파 선택받은 12지파 이스라엘 선민에 속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를 취해 가지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네 지파.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 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땅과 또 자손과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다 이루시죠. 자손과 땅의 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민족의 복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복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12명의 증손자죠.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선민 택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셨죠. 모든 열방과 모든 열국,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근데 12지파 가운데서 네 지파 한 지파를 또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 드는 일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오면 제사장의 직무를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방과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민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4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땅을 분비하되 제비 뽑아서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특별 사항이 뭐예요? 내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비뽑아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 일 하는 그 지파보다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지파는 더 귀하잖아요.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와가 친히 기업이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땅은 그것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무한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한한 거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면 여호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복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과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일꾼으로 세우시고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가장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는 모든 일, 그 일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그런 격언처럼 교회 내에서 장로님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의 일 아닙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권사님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화장실 청소를 해요. 내가 10년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일이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 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친히 분깃이 되고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약소금, 보증수표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약소금과 보증수표는 부도가 나지만은 부도 나지 않는 약소금, 부도 나지 않는 확실한 보증수표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7명의 집사가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의 일만을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 안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목회자들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존귀한 직분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12장의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 마귀에 괴계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이 거룩한 직분 성직 목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호와 편에 서야 되고 말씀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믿음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모압 평지, 모압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라,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그 앞에 세 지파를 이야기했어요. 33절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요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계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소신 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 건강하고 평안을 전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소서. 전도에 힘써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서울전교회가 합심기도를 내놓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합심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일 여호와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피아노로 영광 돌리는 것도 여호와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직분은요 이 세상에 어떤 직분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에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이 토요일 날 되면 대통기 전용기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많은 횟수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고향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직분은 사람이 세운 거지만은 이 주일학교 교사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평생도록 해야 될 일이다. 어떤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보다 세계 1위 대국, 강력한 선진국, 강력한 대국 그 미국의 대통령보다 자기 고향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존귀한 직분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찬양 인도하거나 피아노 반주하거나 악기를 통해서 영광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고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빗자루를 들고 쓰르고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타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우리 평생 헌신하십시다. 그 일에 쓰임받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